2023년 7월 1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저희들이 이 마음속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서 범죄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오니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고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주신 복 가운데서 각기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받는 이 주님의 복들, 물질들,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한 듯이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속는다. 그들의 소망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주를 금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내세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확실성은 단지 부실한 소망에 근거하여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상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패 없는 신앙적 확신이니 이 확실성의 성립 근거는 구원 약속을 내용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 구원 약속을 받은 자들의 속에 내재하는 은혜들의 증거,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이다. 양자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늘나라 기업의 보증이다. 아멘. 우리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한자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나? 예. 자, 외식자들, 우리 밖에 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겉으로 꾸미는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중생 이러면은 거듭났다라는 거죠. 중복할 때 중이고 날생,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교회 다니고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무슨 코스를 밟고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있게 된다면 내 중심 마음은 다른데 겉으로 꾸미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게 거짓을 믿음을 거짓으로 그렇게 위장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실패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생, 첫 번째 줄에 있는 금생, 이번 생에, 이 육신의 생애에서도 확신하는 것이고 내세, 이 죽은 다음의 세상입니다.
금생, 내세, 참, 그죠? 다 아시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구원역은 네. 자, 이제 이 단어들은 다 이제 아시죠? 밑에서 셋째 줄에 신자들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구속은 철컹철컹 구속인데 그 구속이 아니라 구한다 할 때 구고 값을 치른다 할 때 속입니다. 그래서 구해서 값을 치러주는 그 날, 지금 여기서는 구속의 날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그 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게 구속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치심, 도장 꽝, 하나님의 백성이다, 도장 꽝 된 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기업의 보증입니다. 자, 우리의 확신은 그래서 변화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증거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523장입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악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후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것이요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많은 비로 고생이 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하며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생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은 멀리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미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성도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각자의 심령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언어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들과 교회들에게도 비 피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위 피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박해가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보이는 족족 잡아가지고 가두고 때리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도에 보면 저기 가운데 화살표가 나가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쭉쭉 뻗어나가는 온 유대로 퍼졌다기보다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 그 미술 활동 중에 그거 있는데 물감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빨대로 콕 찍어가지고 종이에다 톡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볼록하게 탁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빨대로 하나 둘 셋 하고 불면 그게 팍 퍼지죠. 이게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팍 퍼져나간 겁니다. 퍼져나갔는데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위쪽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는 대제사장의 힘이 적게 미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후다닥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걸리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복작복작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았다가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만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온 데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결국은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때 구한 말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야말로 이제 말 타고 소 타고 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각 마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술주정뱅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가면 마누라 뚫고 패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선교사 그 파란 눈의 코쟁이를 만나더니 마누라를 안 팹니다. 술을 안 마십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번듯하게 세우고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마을에 걱정거리를 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각자 열심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래서 이 나라의 발전에 큰 역군들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니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각! 이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돼. 야, 니랑 있으면 어째 기분이 좋다. 왜 그럴까? 나 교회 다니거든. 이게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기수련 한다는 제 친구 하나도 야, 니랑 있으면 좋은 길을 받는 것 같다. 제가 뭔 기수련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한때 학기도 해가 사람을 좀 꺾었습니다만은 꺾는 것 말고 그냥 좋은 기운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저한테 좋은 기운이 나오는 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체에서 더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오니까 저같이 적은 기운은 못 느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기운, 기쁜 기운을 펑펑 풍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 습한데 짜증나는데 가는 곳마다 어쨌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팍 퍼져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술사 이러면 우리는 왜 마술사 이러면 그렇잖아요. 카드 팍팍 카드가 평평 나타나고 막 동전이 팍팍 하면 없어지고 막 이런 마술. 요즘 마술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씩 영상을 보면요. 와, 이거는 뭐 마법인가 싶은. 근데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마술사는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시몬 마구스라고 합니다. 마구스. 그러니까 약간 마구스, 마기 이러면은 이제 그 점성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영어 버전에 보니까 시몬 더 소서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라는 그런 개념이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영화 보셨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대기로 뿅 하면 막 고양이가 개가 되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그림 보면 사람을 하나 공중에 띄운 것 같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그 정도로 아주 놀라운 마술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마법사죠. 마법사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사마리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마술사를 다 따랐다 했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생길까? 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저쪽 요트장 앞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도 왔었는데 옛날에 무당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무당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무당이 신이 내려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간대요. 깊은 산속 어디로 들어간답니다.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간대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개를 죽여가지고 내장을 다 파내고 그리고 폭포 밑에서 작두 칼 시퍼렇게 날이 선 칼 위에서 춤을 추는데 발이 다치질 않는데요. 귀신의 힘으로. 근데 그 귀신의 어떤 역사가 심해지면 그 내장을 다 파낸 개가 일어서서 막 돌아다닌답니다. 안 믿기죠. 저도 안 믿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무당이 그렇게 하다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악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 이거죠. 그래서 온 데 다니면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술사를 따랐던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아니요. 사탄의 힘을 빌린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면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의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보다는 놀라운 기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 시몬은 대단한 마술사라고했죠.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요. 그 다음에 칼 위에서도 안 다치고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놀라운 능력을 믿고 다 따랐다 했으니까. 그런데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는 했지만 빌립처럼 온 성이 기쁘게는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어라 막 휘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 빡 하면 붙고 신기하지요? 대단하지요? 근데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리모컨을 휘는 게 뭔 의미가 있으면 시계를 배에 붙이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빌립은 가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갇힌 자들,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기쁨이 있었죠. 시므온은 자기가 마술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만 놀랍다 이 이상은 없는 겁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시므온은 그게 아쉬웠고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만 오면 기뻐하고 저렇게 좋아하고 매달리는데 나는 그냥 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흥왕하여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빌립 집사가 그렇게 막 했던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지내고 서로 그냥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행전의 뒤에 보면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과 섞인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때마다 사도들은 거기에 가서 복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령님이 내려오신 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때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찬양하고 방언을 말함을 들음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내려오셨는데 어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그런 현상을 체험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더 믿음의 간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죠. 빌립이 가진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겨나는 걸로 한번 놀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아마 안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빡빡 하니까 사람들이 막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시몬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야, 이건 진짜 탐난다. 나도 저거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옛날 그 가치관 그대로 사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거 돈 주고 얼마 주면, 이게 얼마면 돼,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흥정을 걸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많다. 그래놓고 왜 영화 관상의 포스터를 걸어놨을까요? 자, 제 어릴 적에는 이제 어른들이 기도해 주실 때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뭐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앞에 그 한 14절까지인가는 계속 축복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1등을 꼭 해야 되는구나, 믿는 사람은 1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등을 매번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못해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어깨나 가슴밖에 못하고 있으니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1등한 애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예요. 휴, 안심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 자가 머리인데 자가 교회 다니는 아니까 나는 어깨쯤 해도 되겠구나. 안도의 숨을 쉬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에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복 기도해 주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1등 못했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자 받은 길과 각자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충실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자,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이 대한민국의 탑급인 회사에서 채용하는 면접 때에 관상가가 같이 있대요. 보통 이렇게 회사에 지원하게 되면 서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탈락된 사람 다 빼고 서류 합격한 사람을 불러가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볼 때에 막 그 사장단 이사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면접을 하고, 근데 맨 끝에 관상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관상이 이상하니까 땡 하면은 꼽혀고, 쟤는 관상이 좋으니까 붙여 이러면 붙는데요. 저는 그 회사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어떤 사람은 짬만 나면 절에 가서 막 엎드리고 막 100번씩 절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많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전역에 이름날 정도로 놀라운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면에 어떤 영의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 있던 곳에는 마귀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들이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중에 분명히 많다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7일을 열심히 피땀 흘려 뜁니다. 우리는 6일을 피땀 흘려 뜁니다. 당연히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근데 6일 동안 해갖고 7일 동안 열심히 달린 사람을 따라잡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해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거나 비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또 뒤로 어디 돈 찔러 넣어가지고 저거 했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옳지 않은 방법을 설령 했다고 알지라도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그냥 내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손을 맡은 사람이 있고 발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발 맡은 사람이 야, 나도 콧구멍 후빌래 하고 후빌러 해봐야 그 발가락 중에 뭘로 코를 후비면 시원하겠습니까? 코는 손이 더 잘 후빕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것으로 각자 삶의 길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 대단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믿기로 결단했으면 분명히 내가 이전의 삶을 끊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싹둑 끊어내지는 못할지라도 한 발 한 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바뀐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믿고 회개하면 세례를 줬습니다. 시몬도 그런 증거를 나타냈으니까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놀라워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성도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저 그림처럼 옛날에는 중세 때는 글 모르는, 우리나라는 글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지금도 서양이나 이런 데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더 많았지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벽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막 온데 그렇게 그림을 붙여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처럼 시간을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장면에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안수하는 장면 뒤에 보면 저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 있죠. 제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의 손에 조그만 돈자루가 들려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죠.
자, 시몬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집회 다 참석하고 우와 한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는 장면에서 그 거짓이 다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습니다. 저 지금 까만 옷을 입고 돈자루를 내밀면서 베드로 뒤에서 익하니까 베드로가 저 돌아보는 눈빛이 어떤지는 자세히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의 해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돈 주고 사고 파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마술 기술의 한 종류 정도로 생각하고 돈 주고 살려고 한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누가 봐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그 모습이 있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정말 저 목사님 설교 괜찮다 싶은 그 교회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축도하는데 막 뛰어나가지고 엘리베이터 서로 타려고 밀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막아놨다고 서로 막 욕하고 싸운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내리교에서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회사 주변에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힘을 얻고 나를 보고 평안을 얻어가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다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루고 밖에서는 6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1대 6 중에서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입니까? 6입니까? 1입니까? 6이 진짜 내 모습이죠. 6과 1을 다르게 살지 마시고 7을 사십시오. 한 모습으로 7일을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자, 셋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셋째,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을 살 때에 아이고 뭐 하나 잘못했네 하고 하나님이 바로 막 벼락을 빡 내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빌립 집사는 시몬이 믿습니다 하니까 세례를 줬지만 그 중심은 저 능력도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최고의 마술사가 될 거야 그거였죠. 거짓으로 신앙을 꾸미고 있어도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시몬이 이것을 교회에서 숨기고 있으면 언제 교회를 공격할 마귀의 도구가 될지 알 수가 없이 침투한 마귀의 모습이 됩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은밀한 것도 다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몬의 거짓을 드러낸 것도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속에 또아리고 있다가 언제 공격을 할지 알 수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 그 속을 드러내니까 알 수 있었죠. 예전에 선생님께서 계실 때에 부흥회를 하고 돌아다니실 때에 이제 집회를 마치면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보라색이 돼가지고 막 발광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죠. 뭐 우리나라가 뭐 더워져가지고 이렇게 뭐 요즘 뱀들이 또 이렇게 막
풀숲이나 아니면 마당에 이렇게 한 번씩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언제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내리교회 지하주차장에도 우리 칸막이 쳐서 방으로 돼 있을 때 막 실뱀 나타나는 걸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저거 언제 나타나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물 수도 있는데 하고 불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차를 딱 세우고 하는데 한 길이 한 80cm 정도 되는 그 색깔 막 번쩍번쩍은 아니고 빨갛고 녹색이고 막 한 것이 쫙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실제로 쫙 가는 걸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근데 이제 몸은 소름이 끼쳤지만 발은 이제 벽돌을 하나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슛 했는데 정확하게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걸 언제 한번 얘기해야지 했는데 10년 넘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저 안에 칸막이들도 다 헐어서 이제는 뭐 뱀들이 나타난, 그 이후로는 뱀 나타난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요 옆에 풀숲에 혹시 가실 일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아리고 있으면, 도사리고 있으면, 또아리를 틀고랑 도사리고 있는 거랑 합쳐가지고 잘못 발음이 되는데, 또아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위협이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그렇게 겉으로 위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랬지만 시몬의 거짓을 드러내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는 말을 우리 한번 다 읽었지 않습니까? 아주 매몰차게 내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적의 게릴라가 아군의 군복을 입고 버젓이 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몰차게 내쳐야 되죠. 그러나 심판하시기 직전에 자비의 살 길이 주어집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시나 너의 마음에 품은 악독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후에 시몬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몬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만 기록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어리숙한 목사는 속습니다. 목사 속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내 속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집에서 종종 묻습니다. 내가 진실한 신자 같으니? 내가 목사 같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옛날에 예수님 한번 봤다. 사도들이 언제 한번 왔다. 그거 하나 주워 듣고 와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성경 퀴즈도 없었고, 그때는 성경 퀴즈 대회 1등 이런 것도 없었고, 성경 시험 1등도 없었고, 그야말로 그냥 한 번 들었던 그 이야기, 어쩌다가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들의 이야기 듣는 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순교까지도 했습니다. 몰라서 못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가지고 딴 사람한테 야, 복음이 창세기로부터 어쩌고 그거 없이 와보라, 그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 교회는 다 못 믿겠지만 내가 네가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밖에서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모습 똑같이. 그래서 현재 계신 곳에서 성도답게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6호선에서 어떤 사람이 토해놨대요, 자리에. 그거를 한 청년이 물티슈로 다 닦아냈답니다. 우와, 대단하다 했는데 그냥 내 가방에 물티슈가 있어서 닦았답니다. 저걸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 아니면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나라도 물티슈를 갖고 있으면 저렇게 사회의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자,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았던 시몬, 믿지 않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많지만 나는 내 말씀대로 내 본분을 다하면서 저렇게 물티슈 청년같이 이 사회의 더러운 것을 닦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 잘난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눅이 들 때도 있고, 또 내 속에서 옛날 안 믿었던 때의 성질이 자꾸만 올라와가지고 괴롭힐 때도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인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저희들의 삶이 그 복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빌립 집사처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